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늘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장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말씀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완전히 타락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을 범했으며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13절에 참 선지자의 말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고 버렸던 격이 되고 만 것이죠.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종교나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유다를 완전히 파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절에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또 그러한데요. 하나님은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이 든 들포도를 맺은 유다의 뿌리 자체를 자르지 않고 가지만 자르게 함으로써 이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시지만 백성 자체를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1절부터 19절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완고함을 지적해 주면서 또 그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던 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죄를 범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바다와 모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정말 수많은 모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래들이 힘이 있나요? 바람에도 쉽게 날릴 뿐만 아니라 뭉쳐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모래인데, 하나님은 이 작은 모래를 통해서 파도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묘한 권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의 결론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불순종을 일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될 때에 욥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이 체험을 통해서 욥기 42절 5절과 6절 말씀에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이 욥기 42절 5절과 6절 말씀에 언급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렸던 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돌아서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24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 25절 말씀처럼 이 죄악이 그들의 기도와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키고 대신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22절 말씀을 살펴보며 모든 죄악의 근원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고 계신지요.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또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도리를 망각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약자를 돕는 것, 우리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축복의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말씀처럼 사냥꾼처럼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속임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이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질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내려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징벌 자체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2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동족 중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재산을 착취하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면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참된 회개를 드리지 못했던 것, 또 가난하고 힘없는 동족을 억압했던 것, 이 모든 것 정말 영적인 무지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지로 초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의 결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무지란 이 한 나라 자체를 파멸로 이끌 만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 전 본문 속에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도 그러합니다. 유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21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일삼았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음에도,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유다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3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순식간에 발전하고 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VR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운전 연수나 비행 연습 같은 것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VR 기기를 끼고 실내에서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가상세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는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실제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닌 전혀 그 가상세계일 뿐이죠. 반대로 영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만 신봉하는 이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또 영적으로 무지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바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복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맡기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모든 복은 저주가 될 것이고 심각한 재앙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무지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시면서 또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영적인 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죄악입니까? 모르는데 왜 벌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유다와 같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조차 맞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영적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